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고 지성의 눈을 밝히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사도 바울처럼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누구나 다 의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앉게 하시고, 주님께서 정결하신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세마포의 점과 흠이나 주름도 없이 온전히 깨끗하여 얼굴과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이사야서 58장은 금식에 대한 겁니다. 금식에 대한 것도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성경이 잘못돼가지고 잘못 바꿔놔가지고 잘못 배운 기억이 나요. 자, 지금 58장도 그렇고 57장도 그렇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이게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 앞에 정말 항상 정직하게 흠없이 행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에요. 읽어가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끼지 말고 크게 외치며 나팔처럼 네 목소리를 높이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보이라. 그래도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와서 길을 알기를 기뻐하는도다. 마치 한 민족이 의를 행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은 것인 양, 그들이 내게 정의의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기쁨을 가지리라. 자, 여기까지 한 소절입니다. 3절 가면 이제 동그란 원이 나오죠. 이건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외치고 목소리를 높이고 허물, 죄들을 지적하는 거, 이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잘 몰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옛날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서기관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 힐문할 때 주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뱀의 자식들이다. 이 정도 얘기했죠. 그래서 그들은 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찾아와가지고 길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버리고 저 로마, 똑같죠. 지금도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잖아요. 그 맞는 얘기예요. 요즘에는 그래요. 로마를 통하지 않고서는 출세를 못합니다. 정치인이나 종교인이나 많은 소위 개신교라고 그러는데 목회자들도 거기 가서 안수받는 거, 그걸 영광으로 한단 말이죠. 모든 길이 로마로 통합니다. 거기 잘못 보이게 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그랬죠.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갈 길을 갑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니까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데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라. 작정한 거기 때문에 아주 작심하고 사단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돌이킬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세대는 바로 그런 세대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온 영광과 몸이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을 것이 없이 보존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항상 무릎을 꿇어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믿을만 하신 분이니까 그분께서 이루시리라. 우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정말 흠없고 점없는 주님이 나타나실 때 책망받을 것 없는 상태로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 때문에 의인은 고난이 많다고 그랬죠. 왜? 고난을 통하지 않고서는 자기의 잘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뭐라 하는지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 볼 것도 없고요. 다른 이 세대를 볼 것도 없고 배교한 세대 볼 것도 없고 우리 자신이 그럴수록 주님 만나는 준비해야지 다른 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거 밥만 먹으면 남을 비판하고 그런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한 사람들이야. 성경에 보면은 형제를 공박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고요. 목회자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그리스도를 믿고 겁난 사람들은 형제 아니에요. 우리 주님의 형제 아닙니까?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잘못했어도 주님이 다루는 거죠. 남 볼 거 없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어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앞으로 너도 이제 나처럼 순교당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니까 그 품에 누워있던 요한을 가르치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은 무슨 상관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올 때까지 남겨둔다 할지라도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내 길을 가라. 너무 참견을 잘해. 특히 우리 한국 사람이지만은 미국 사람에 비해서 한국 사람들이 남의 참견을 참 많이 해요. 너무 많이 해. 저 사람은 저런 옷을 입었지? 왜 여름에 겨울 옷을 입었지?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 사수 참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여름에 따뜻한 거 입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잖아요.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율례를 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책망을 받고 그럴지라도 결국 나중에는 기쁨을 누릴 것이다. 여기 한 민족이 의를 향하여 그들의 하나님의 율례를 버리지 않는 것이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크게 외쳐라.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죠. 때가 지나면 안 됩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금식하였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보지 않으시나이까? 아니 금식하는데 하나님 뭐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우리의 혼을 괴롭게 하는데도 어찌하여 주께서는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의 금식하는 날에 너희는 기쁨을 찾으며 모든 너희의 일꾼들을 억압하는도다. 금식하면서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또 일꾼들을 억압한다. 보라 너희가 투쟁과 논쟁을 위하여 금식하며 사악한 주먹으로 치니 너희는 오늘 한 것처럼 너희의 목소리가 높은 곳에 들리도록 금식하지 못할 것이라. 아마 유대인들은 금식하면서 금식이 많이 선포됐잖아요. 선지자 요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너희는 이제 정말 금식하라고 말이죠. 요엘서 한번 2장 보세요. 요엘서 2장.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고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내며 그 땅의 모든 거민들로 떨게 하라. 이는 주의 날이 오며 그 날이 가까움이라. 흑암과 암영의 날 구름과 짙은 어둠의 날이 산들 위에 펼쳐진 아침 같으니 많고 강한 사람들이라. 이 같은 일은 전에도 없었고 또 이후 곧 많은 세대들의 연수에까지도 다시 없으리라. 불이 그들 앞에 삼키며 그들 뒤에는 화염이 불타는도다. 그 땅은 그들 앞에서는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 뒤에는 황량한 광야 같으니 정녕 어떤 것도 그들을 피하지 못하리라. 자, 이렇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은
그 1장에 보게 되면요. 그 전에 심판 메시하기 전에 1장 14절 보면은 너희는 금식을 거룩해 하고 엄숙한 집회를 소집하여 하며 장로들과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주 너희 하나님의 전으로 모아 주께 부르짖으라. 슬프도다 그날이요 이는 주의 날이 가까웠으며 전능하신 분으로부터 오는 멸망처럼 그날이 올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앞으로 주의 날 그러면은 그 심판의 날이에요. 세상을 심판하는 날인데 세상을 심판하면 이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세상 마귀가 천년 동안 무저항 속에 들어가게 되죠. 그 때문에 이 사람들은 민족적으로 금식을 시켰다고요. 민족적으로 다 금식시켰단 말이죠.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지금. 서로 싸우고 말이죠. 왜 하나님 금식하는데 보지 않느냐고 그러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신약시대 금식하고는 그 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금식은 그 민족적으로 하는 거죠. 자, 그 5절 보니까 내가 택한 것이 그러한 금식이겠느냐? 그것이 사람이 자기 혼을 괴롭게 하는 날이겠느냐? 이것이 자기 머리를 갈대처럼 숙이고 자기 밑에다 배옷과 재를 펴는 것이겠느냐? 너는 이것을 금식이라고 부르며 주께 받아들여질 만한 날이라 하겠느냐? 아니란 얘기죠. 이렇게 금식하는 게 아니란 얘기죠. 자, 6절 보니까 내가 택한 금식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이 택한 금식이에요 이게. 잘 들어보세요. 옛날에 개혁성경에서 읽었던 거 다를 거예요. 사악한 결박을 풀어주고, 사악한 결박을 풀어준다는 거는요 다른 사람의 그 결박을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근데 보면 옛날부터 어떻게 가르쳤어요? 나의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고 그랬죠? 그걸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금식을 하니까 사람이 밥을 먹지 않으면 시간이 많잖아요. 그 시간을 내가지고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풀어주라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금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요즘 금식하는 거 엉터리 아닙니까? 그 다음에 무거운 짐을 벗겨주며 억압받는 자들을 놓아주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게 금식이라는 게 하나님이 하는 금식이에요. 시간이 많잖아요. 시간이 나니까 그 시간에 그동안 바쁘게 살았으니까 그런 얘기인지도 모르죠. 이런 일을 하라. 이게 진짜 내가 하나님이 택한 금식이다. 그 다음에 뭐래요? 굶주린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방탕하는 가난한 자를 네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굶주린 자, 그런 사람을 찾아가지고 먹이라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이걸 읽고서 사흘 금식하니까 사흘 동안 먹지 않아서 남은 양식을 그걸 가지고 구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그나마라도 하면 다행이죠. 굶주린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고 방랑하는 가난한 자를 네 집에 데려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네 고륙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기 고륙. 자문해 보면은 어려움이 있을 때 네 형제 집에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고륙끼리 서로 정말 형제 자매끼리 서로 돕고 그런 사람이 별로 없어요. 모른 체하고 한 사람이 부자면 가난하면 그냥 모른 체하죠. 고륙을 너희 고륙으로부터 자신을 숨기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하나님이 택하신 금식이래요. 물론 유대인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 와가지고 또 주님이 하신 말씀과 사도들이 할 말씀이 있죠. 자, 그러면 네 빛이 아침같이 쏟아질 것이요 네 건강이 속히 솟구칠 것이며 네 의가 네 앞서갈 것이요 주의 영광이 네 후위가 되리라. 여러분 그 옛날 고넬료라는 사람이에요. 로마 백부장이었죠. 로마 백부장이었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람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지만은 양심으로 하나님이 알려준 거죠. 금식만 한 게 아니라 금식과 기도만 한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단 말이죠. 여기 보니까 뭐라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의가 앞서갈 것이고 주의 영광이 네 후유가 되리라. 주의 영광이 따라온단 말이죠.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저 베드로, 피장의 집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려고 그랬죠. 그 베드로가 이제 결국 와가지고 결국 거기서 구원받았잖아요. 그 가족들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후유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금식한 것이 하나님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몰라도 이렇게 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 절대로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는 게 없습니다. 건강도 속히 속구신데요. 건강도. 신유 집회 안 가도 건강도 속게 된대. 다 가면은 뭐 그때는 막 고친 것 같고 막 그러는데 말이죠. 나중에 보면 전부 다 돌아오는 경우는 너무 많아요. 참 그러니까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 9절 보세요. 그때 네가 부르면 주가 응답할 것이요. 네가 부르짖으면 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말하리라. 만일 네가 네 가운데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헛된 말을 치워버리고 만일 네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어 괴로워하는 혼을 만족해 하면 네 빛이 어두운 컴컴한 곳에서 솟아나서 네 어두움이 정오와 같이 되리라. 혼을 굶주린 자에게 주래요. 혼을 누구한테 줘야 돼요? 다윗은 기도할 때는 내 혼을 주께 들어 올린다 그랬습니다. 혼은 주님의 거 아닙니까? 구원하셨잖아요. 그 혼을 굶주린 자에게 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이런 여기 세 계명이 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옛날 바리새인들은 집에 부모한테는 아무것도 안 하고 말이죠. 성전하다고 갖다 바치고 고로만 그러면은 되는 줄 알았어요. 세상 말로 면피하는 줄 알았어. 요즘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뭐 직분이 있으니까 헌금도 많이 하고 건축공부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부모들은 돌보지도 않아. 가족은 돌보지도 않아. 이건 바리새인들이에요. 이거는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으면 이거는 불신자보다 더하다 그랬죠. (11절) 또 주는 너를 계속 인도하여 가뭄에서도 네 혼을 만족해 하며 네 뼈를 살찌게 하리니 그러면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며 물이 끊기지 않는 샘물 같으리라. 참 이게 금식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된다. 사실 어떻게 보면 금식을 할 때 건강 좋아지죠. 한 사흘 정도 금식하면 건강이 좋아지죠. 네. 이거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죠. 우리는 알 수가 없죠. 네게서 날 자들이 옛 황폐한 곳들을 세울 것이요 네가 많은 세대들의 기초를 일으켜 세우리니 네가 파괴된 곳의 보수자라 또 거주지로 가는 길을 복구하는 자라 불리리라. 하여튼 뭐 이렇게 할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양식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결국 뭐라고 그런 거예요?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자, 이 13절 보니까 만일 네가 안식일로부터 내 거룩한 날에 내 즐거움 행하는 데서 네 발을 돌이키고 안식일을 기쁜 날이요 주의 거룩한 날이며 존귀하다고 부르며 그를 존귀하게 하며 네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지도 아니하고 네 자신의 즐거움도 찾지도 아니하며 네 자신의 말로 말하지 아니하면 그때 내가 네가 주 안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가 너로 땅의 높은 곳 위로 오르게 하고 네 아비 야곱의 유업으로 너를 먹이리니 이는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의 관심은 이 안식일을 거룩히 한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안식이라는 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의 이게 그림자거든요.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일곱째 천년에 하나님이 쉬시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죠. 그 유대인들에게 그 안식일을 하나의 그 사인으로 줬잖아요. 그 뭔가 하면 유대인들은 그 소망밖에 없어요. 지금 그 시오니즘이라는 거, 주대즘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왕국을 세우고 모든 민족들을 다 심판하고 자기들을 이방 나라들의 머리로 삼는 이러한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들, 정사 권세자들, 마귀에 통치하는 사람들이 미워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말살하는 거죠, 지금. 옛날 히틀러도 그렇고, 이란도 그러고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아는 거예요. 이 땅은 이스라엘에게 준 약속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지금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나가라고 그러지만은 알아요, 이 사람들도. 알지만 당장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제일 잘 알죠?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자기는 없어져 버리고 왕국에서 정말 엄청난 복을 누릴 걸 안다고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6,000년 중에 아브라함을 부른 이후부터 4,000년 동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 전에 있었으니까 4,000년 동안의 인류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을 말살하려는 역사예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요즘은 반유대주의가 나온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들도 결국 그 뉴 월드 오더 쪽에 로마 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유대인들을 위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것도 왜 그런지도 모르는 거예요. 대체 신앙을 만들어가지고 저것들은 다 이제 멸망했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게? 사탄에서 나온 거고, 사탄의 아내가 된 저 로마 교회로부터 나온 거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전쟁 나갈 때마다 축복받고 나갔잖아요. 항상. 그리고 그들이 가기 전에 예수회를 파송해가지고 정치, 경제, 문화를 다 섭렵한 다음에 그냥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히틀러의 군대들이 그 나라로 진군에 들어갈 때 수녀들이 뒤에서 따라갔단 말이죠. 그 사진이 나오잖아요, 사진이. 옛날 연막이라는 책에 사진이 나오는데 그걸 누구 빌려줬더니 안 가져와. 그게 제 서재에서 없어져 버렸는데 그런 사진. 빌리갈 목사도 거기서 명예 박사학위 받았잖아요. 캐톨릭 신학교에서. 다 이게 비밀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겠다 나온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을 저 캐톨릭으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도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 봐도 법치주의를 버리고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하잖아요. 지금 마찬가지예요. 이 교계도 하나님의 법은 없어졌어요. 하나님의 법은 없어졌고 사단이 통치하는 그 하나의 정치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하고 완전히 반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의 법 아닙니까 이거? 성경 말씀에 정말 안식일을 통해서 일곱째 천년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는 이게 법이거든요. 이게 법인데 이게 법치라고요. 근데 지금 교회들도 그걸 안 믿으려고 그러죠? 왜? 법이 안다고 그래요. 나도 천년왕국 알아. 알면 뭐해요? 그건 믿질 않는데. 이 아는 것하고 깨달아서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제가 주일날도 얘기했지만은 인생은 짧고 예수는 길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죽어도 예수는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그림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그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이 짧은 걸 깨달은 사람 별로 없어요. 인생이 짧은 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져요. 제가 37살 됐을 때 깨달아지더라고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가 살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게 깨달으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리고 주님을 만났잖아요. 지금 영접했잖아요. 인생이 40부터라는 생각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가 지나간 세월은 너무나 원통하다 그러니까 아니야. 시작이 반이란 말도 있지 않느냐.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되느냐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안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인생을.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에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뭐 다 버리지 않고서는 따라갈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벌써 몇 년 됐습니까? 30년 됐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게 깨달은 거하고 아는 거 달라. 아니 그리고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고 또 죽을 때 가져갈 수 없다는 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그건 알아요. 들어서 안다고. 근데 깨달은 사람 거의 없어요. 그걸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가져간 것이 없으니까 내가 있는 것도 어떻게 돼? 이거를 뭐 어차피 못 가져갈 거니까 이것을 내가 주님을 위해 써야 되지 않겠느냐. 다 쌓아놓고 있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걸 깨달으니까 좋은 집이고 뭐고 다 팽개치게 되더라니까. 그래서 아는 것과 깨닫는 게 이게 다른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런 얘기했죠. 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마귀 들리는 사람 고쳐주시고 이런 이유는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나가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부부지간에도 기도와 금식할 틈을 잠깐 내어서 잠깐 동안 떨어지셔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정욕 때문에 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죠. 사도 바울도. 자, 안디옥 교회도 선교를 시작할 때 되죠. 그들이 금식하며 주를 섬겨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두 사람을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주님의 일을 위하여. 그때 그들을 안수해서 그냥 보냈어요. 그게 선교의 시작이에요. 그때 선교와 지금 선교하는 이거 완전히 지금 요즘 선교는 뭐 이벤트가 돼버렸죠. 그게 선교가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이 안수받아서 떠나는 거죠. 떠나면 어떻게? 예수님도 그렇죠. 제자들 보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고 그랬죠. 가서 내가 명령한 것을 저들로 가르쳐서 그들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요즘에. 참,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앞서고 뭐가 해결 안 되면 안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써주지 않으니까 그냥 선교지로 나가면은 좀 대우받으니까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런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게 선교라는 거는 성령께서 뽑아서 보내는 선교는 사람의 도움 안 받아요. 거기 가면은 주님에다 예비하는 거예요. 바울 보고 아시아로 가려고 그러니까 바울 빌립보 지방으로 보냈잖아요. 그 바울이 뭐 가져갔습니까? 가서 나가 기도하는데 거기서 그 여인을 만났잖아요. 자주장사 여인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 루디아를 통해서 먹을 거 입을 거 뭐 쳐서 다 마련해 줬잖아요. 거기서 필리포 교회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에 거의 없습니다.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니다. 그건 자기 일이죠. 주님의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하는 건 자기 일이에요. 헛된 거예요 다. 규칙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요. 그럼 상이 없어요. 상이 없다고요. 헛된 짓 하는 거예요. 헛된 짓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 교계들 보게 되면은 정말 아유 저러다 어떡하려고 그러나 안타까운 거 있죠. 주님이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죠. 좁은 문, 네가 자청해서 들어가야 된다. 근데 또 넓은 문으로 되게 가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항상 넓은 문과 좁은 문이 두 개가 항상 앞에 놓여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럼 내가 좁은 문으로 내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 얘기 뭐죠? 네 자신을 부인하라고.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그 이북 옛날 1995년에 이북의 그 할아버지가 크리스찬 할아버지 결국 주님 앞에 물어보니까 당장 나오고 싶죠. 69명 자기 포함 69명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당장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목사가 도와주겠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기도하니까 주님이 못 가게 하니까 자기를 부인한 거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게 부인한 사람이 있을까요? 거의 없죠. 그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그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으려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가는데 가면서 그랬대. 아유,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그랬더니
뒤를 돌아보면서 그게 무슨 인사가 그래? 그러면서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래야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볼 때는 이북의 지각교 성도들이 4대째 걸쳐서, 어떤 분은 4대째 걸쳐 이제 크리스찬들 여기 와가지고 목사님과 결혼해가지고 목사님 사모가 된 분이 있는데, 4대째면은 그 징조 할아버지 때, 그 징조 할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이미 다 붙잡혀 돌아가셨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4대째 믿는 사람이 교회는 없어도 그 믿음이 이렇게 연결돼가지고 있다가 나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내가지고 간증하는 걸 잠깐 들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북한에 그 공산당이 들어올 때 있잖아요. 그때 이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남한에 기독교가 뭐 몇 프로 어쩌고 떠들면 가짜들이고, 진짜 백에는 이북에 있다고요. 주님이 순교의 상을 주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순교는 꼭 죽어야만 주는 게 아닙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순교 안 당하고 그러고 믿음 지키다가 죽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생명의 면류관에 있는 거예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래야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시험을 참는 자도 그렇다 그렇고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꼭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크리스찬들 지금 이따가 죽잖아요.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요. 지금 한국 남한에 있는 크리스찬들 몇 명이나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까요? 참, 그러니까 뭐 교회를 부흥해야 된다고 떠들고 그러는데, 너무나 난 아침에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답답해가지고요. 생각하던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지만, 그건 내 생각이고 주님의 생각은 다르죠. 그러면 끝까지 우리는 신실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그랬잖아요. 어린 자녀들아, 세상에 있는 것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절대 이거 하지 말아라. 자녀들, 어린 자녀들, 믿음이 적은 자녀들이 툭 하면은 옛날 아삽처럼 말이죠. 세상을 이렇게 보고서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그건 어린 자녀들이야. 절대 그러지 말아라.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거한다. 절대 잊지 말아라.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요한 1서 2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하면서, 우리 얼마나 좋아요. 이북 사람들은 이 말씀을 다 안에다가 저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입으로만 암송하는 게 아니라 저장한 사람들이에요. 그냥 입으로 쳐나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줄줄줄 쳐나와야 되는 거죠. 이게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못 붙들겠어요? 우리가 흔들겠어요? 의인이 요동하는 것을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전신갑주를 입고 항상 무시로 기도하면서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같이 이게 진짜 중보입니다. 뭐 어떤 제복을 놓고 하는 게 중보가 아니라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이게 하는 게 진짜 중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를 가르쳐 주시고 고쳐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온 영광과 몸을 온전케 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한다고 그의 시편에서 2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또 주의 말씀을 주의 이름 위에 두셨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위에 말씀을 두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읽고 듣고 묵상하며 말씀에 붙들려서 요동치 않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때 얼굴과 얼굴을 맞아볼 수 있는, 쳐다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